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변화가 강력하게 휘몰아쳐 왔던, 지금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사도행전은 성경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 29장, 30장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내 삶의 현장, 내 신앙의 현장에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 한 장을 우리의 삶이 또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이다. 전이라는 것은 심청전, 홍길동 전처럼, 그러니까 전이라는 글자가 똑같습니다. 전이라는 것은 전하는 이야기.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누가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과정이라든지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너무나 세밀하고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이후에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와 함께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하면서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순절날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십니다. 마치 강력한 태풍이 임하는 것처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120명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들은 다 머리 위에 불같이 임한 성령, 바람 같은 강력한 역사 속에서 목격하고 체험하고 오감으로 성령이 임한 것을 느꼈고, 그리고 성령 강림의 정인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 한 번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누누이 예언되었던 말씀이고, 모든 인생들은 성령이 그렇게 임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이날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기 전에도 계셨고 창세 전부터 다 성령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늘 예수님과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이렇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무슨 목적일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지금 말씀을 주일마다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사도행전 속을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29장, 30장, 31장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이 말씀을 듣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 전체의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면서 세례 요한을 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예언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거니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물로, 지금 요단강에 있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른이 되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성령께서 여기에 등장하시는데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체를 하고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강림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하셨다. 세례 요한은 그랬죠.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런데 성령과 불로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리고 광야의 모든 시험들, 금식 가운데 40일 금식 가운데 찾아온 시험도 다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때부터 사역을 하시는데 갈릴리로 가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때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나심부터 계속 성령이 충만하여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목격한 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주님이 지금 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무엇인가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포로가 되어 있든지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든지 악한 습관의 포로가 되어 있든지 부정적인 생각의 포로가 되어 있든지 질병의 포로가 되어 있든지 부채의 포로가 되어 있든지 무언가의 결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미움의 감정의 포로가 되어 있든지 그 결박을 풀어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뒤에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지금 해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이 사역을 끊임없이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어떻게 살고 있든지 포로된 결박들, 그리고 눈먼 자들, 그리고 인생살이에 무거운 인생살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눌려있는 자들,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이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까?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자유와 해방을 우리 주님은 선포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가는 곳마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목수 요셉이었어요. 30이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커서 자라서 그냥 목수 일을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했는데 이제 공생의 사역 30이 되어서 시작을 하시면서 세례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서부터 완전히 예수님이 사람이 바뀐 겁니다. 완전히 말하자면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수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놀랬어. 어떻게 저렇게 은혜로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인데 이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막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왕권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만들어주시고 포로된 자들의 결박을 다 풀어주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눌린 자들을 다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을 그들 모두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곳마다 귀신들이 따라가고 한 길로 갔다 일곱 갈래로 쫓겨나가고 마귀의 일들이 멸해지며 각색 질병들이 다 고침받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시겠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꼬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역사의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무능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성령이 역사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할지라도 이 영적인 세계의 일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결코 인간의 육신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예수님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늘 보좌로 오르신 뒤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육체적인 제한 속에 있었습니다. 시간적인 제한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죽음과 삶과 이 경계의 벽을 다 허무신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경계, 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완전히 주님이 허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위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인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왕의 보좌에서 친히 하나님 나라 사역을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이어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29장, 30장, 31장 이렇게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을, 그리고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을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시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정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이제는 친히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친히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날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 때부터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예수 애원의 영, 새 언약의 영, 창조의 영, 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다양한 호칭으로 성령님이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에 이르신 이후부터 성령님을 주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예수의 영, 주의 영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던 성령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성령님을 나의 구주로,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이 내 영, 이 영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요엘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언한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할 때 오순절날에 이 성령을 선포합니다. 부어지는 영이, 이 영이 내 영,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건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 안에 어느 분이 와 계시는지,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설교 말씀, 지난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10개를 받은 사람을, 최고 인생의 똑똑한 사람을 요 앞에 앉혀놓고 제 설교 말씀을 이해하겠느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인간의 육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가 아니고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영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 이 사실을 누가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높임과 영광을 받으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래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내 영이 예수의 영인 것입니다. 예수의 영.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은 또한 성령으로 내 안에, 또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오순절날 이후부터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그들을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받고 그때부터 이제 그들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역사를 누리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주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을 또한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정말 그야말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두 인물이 크게 부각이 되는데 베드로 사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사도를 중심으로 한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서부터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기록해서 증거하는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뒤에 특별히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임하고 난 뒤부터는 영적인 감각 그리고 세계관 그리고 보는 눈이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딱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제9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항상 정한 시간에 하루에 몇 차례씩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항상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 오래전부터 있었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미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은 아름다울 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이니까 사람들의 출입이 제일 많은 곳인데 그곳에 이 안전뱅이가 앉아서 늘 오래전부터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사도 베드로는 그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한 푼 달라고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에 뭘 있으면 동전 하나라도 주고 가는 것이고 그 외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더더욱이나 이 사람을 건강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구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성전 민문 앞에 둡니다. 구걸하던 안전뱅이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그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를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을 보는 시선과 사물을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달라졌습니다. 언어도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안전병이는 다리가 다 오그라들었습니다. 모든 신체 구조가. 그런데 오른손을 딱 잡고 일으킵니다. 오른손을 잡고 발과 발목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면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곧 힘이 들어가고 뼈와 관절과 골수가 생기고 정상적으로 쫙쫙 생기면서 뛰어서서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장애우 한 사람을 일으켰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친 사건도 이 기적의 사건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걸 전하는 것보다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변화된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화된 베드로를.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뒤에 베드로의 세계관이 바뀐 것, 베드로의 언어가 바뀐 것, 베드로가 사물을 보는 시각이 바뀐 것,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앞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온 백성이 놀라는 거죠. 온 백성이 참으로 놀랐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정상인이 되어서 걸어서 뛰고 있느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예수님을 이어서 지금 역사의 주역으로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큰 눈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일으킨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일으킨 이 치유의 이 사건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왜 나를 쳐다보느냐? 그렇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쫙 하는데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유식하게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또 한 번 사람들이 뒤로 넘어질 만큼 놀라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무지하고, 그리고 성격이 아주 급하고, 그리고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뒤부터 완전히 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사 누가는 완전히 성령이 충만한 이후로부터 가치관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정인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 책을 잡아서 베드로를 핍박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당당했고 조금도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이 일어섰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 세력 앞에서 당당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니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리. 아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더 큰 능력으로 그때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행복한 삶, 오늘 말씀의 큰 주제가 더 행복한 삶입니다. 더 행복한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더 행복한 삶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서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평생 역사의 주역으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복된 세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가는 곳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보다 더 멋지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삶, 더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더 강력하게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늘 성령 충만한 복된 그리스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